오늘부터 에베소서 이제 2장이 시작되었습니다. 2장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이해해야 될 내용은 2장은 지금껏 이야기해오던 1장 내용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기억나실까 모르겠지만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신자의 인생은 찬양할 수밖에 없다 선언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걸 선언한 후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근거로 성부가 택했고 성자가 우리의 값을 대신 지불하여 속량했고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안에 두시는 것을 통해 성령으로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컸는지를 설명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의 눈이 좀 열려서 하나님을 알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뭔지 우리로 하여금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대단한 목회적 기도를 하면서 1장이 마무리됐습니다. 사실 1장을 보면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간절히 알려주고픈 내용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인생에 어떻게 역사했고 앞으로 우리에게 역사할 것인가, 그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설명하려고 기억나실까 모르겠지만 1장의 말미에 첫 번째 근거는 부활이었고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근거가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두 번째는 그분을 우리의 머리로 우리가 그분의 몸이 돼서 머리로부터 모든 것을 거저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증명하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라고 말하고 1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2장 1절이 시작이 됐죠. 왜 이게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냐면 한국말로 읽었던 이 2장 1절 성경에는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원문에는 헬라어로 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또한 그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2장 1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요, 바울이 조금 전까지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는 세 번째 지점으로서 2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은 크시다. 그 증거가 뭡니까? 부활이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를 몸으로 붙여서 그리스도의 모든 걸 거저 상속받게 하셨고, 세 번째가 무엇이냐? 우리의 구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얼마나 큰지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해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소망 없는 자들이었는가, 우리가 그 전에 놓였던 자리는 얼마나 비참한 자리였는가, 그 자리에 놓여서 우리가 직면했던 문제는 얼마나 심각했는가 라는 것을 직면시키는 것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방금 얘기한 대로 우리가 그 전에 얼마나 어디까지 추락하여 살았는가가 확인되어야 우리가 도대체 어떤 능력으로부터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었는가가 이해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2장을 시작하며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우리가 누구였는가를 설명하는 일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지점에 조금 머물러 볼까 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아직도, 사실 벗어난 자들이지만 우리가 아직도 벗어나기 전 그때의 그 자리를 본성적으로 얼마나 그리워하는가, 그 자리에게 얼마나 향수를 가지고 있는가, 여전히 지금도 본능적으로 그것을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직면해 볼까 합니다. 이제는 예수 믿어서 완전히 그 자리에서 벗어난 것 같은데 우리는 아직도 곁눈질로 매일 열심히 그쪽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 우리였구나 라는 것을 좀 발견해 보는 자리에 말씀을 통해 좀 서보고 싶습니다. 본문은 계속 이야기하죠. 우리가 구원 얻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가? 3절 보시면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원래 누구였는가? 3절 밑부분, 아랫부분 제가 읽어볼게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예수 만나 구원 얻기 전에 우리는 누구냐? 한마디로 성경은 진노의 자녀다. 본질상. 여기서 말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누굴 이야기하는가 간단합니다. 본문 잘 읽어보시면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그때의 너희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유대인을 제외한 이방인이고 3절 시작할 때 전에는 우리도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도는 유대인이겠죠. 그러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은 누구냐? 이방인과 유대인을 다 합쳐놓은 전 인류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특정한 사람이나 민족이 아니라 전 인류가 타락한 상태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표현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킬 만한 자들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분노하시도록, 하나님이 분을 내시도록 할 만한 것들이 우리 안에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서 하나님을 화내게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화를 불러일으키는 존재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결론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는 상태, 이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 안에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분노하도록 만들 것들이 충만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죠. 그리고 본질상이라는 말도 간단합니다. 본질상이라는 말은 만들어질 때부터, 창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창조됐을 때는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었죠. 날 때부터. 우린 누구냐? 날 때부터 결함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설명하지 않아 너무 잘 아시죠? 원죄죠.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만들어져가지고 쓰다 보니, 내 인생을 사용하다 보니 고장나가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시작부터 우리는 다 저주 아래에 있는 존재로 시작되었다라는 표현이 본질상입니다. 혹시 기분 나쁘실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많이 불쾌했거든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니, 날 때부터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분노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이 충만한 상태라니, 난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혹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말을 양심, 윤리, 도덕의 차원에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그 정도까지 하나님의 분노를 유발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예수 믿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이 표현은 우리가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남보다 양심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얼마나 나은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해 산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 좋은 일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해보려고 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내놓을 수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을 총동원해서 내놓은 결과라 하더라도 그것을 하고 나서 보니 나오는 열매가 결국 악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윤리적,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얼마나 남보다 나은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상태건 상관없어요. 끝까지 가본이 나오는 게 악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본질상 우리에겐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보다 더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이 내놓는 모든 결국은 악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 하나님 편에서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의, 그것과 관련돼서 그 영역의 열매를 맺기 위한 씨앗이 애당초 우리 안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선, 하나님이 원하는 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율법의 순종,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열매를 조금도 맺을 수 있는 씨앗 자체가 우리에게 없다. 그쪽 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 이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걸 쭉 나열해요. 사실 이것은 우리도 늘 세상에서 확인하는 모습이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혹은 나를 포함한 사람들의 속에서 늘 발견되어 왔던 모습들입니다. 바울은 제일 먼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인간에 대해서 중요한 전제를 말합니다.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죽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죠. 언제부터 죽었는가? 아담과 하와 때부터입니다. 인류의 대표로 그들이 지은 죄의 대가로 인류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육체적 죽음을 포함하여 영적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모든 후에는 예외 없이 영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이건 우리의 영혼이 약하다, 우리의 영혼이 병들었다,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는 중이다라는 말과는 완전 다른 겁니다. 성경은 이미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린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나는 자들입니다. 이 영적 죽음을 가볍게 여겨서는 좀 곤란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에 영적 죽음이 잘 실감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게 뭡니까? 몸이 죽는 건 알죠. 몸이 아픈 것만 해도 느껴집니다. 제가 가끔 이런 생각하잖아요. 저도 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뭐냐면, 우리 영혼이 아프면 소리 좀 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심각해지기 전에 돌아올 텐데, 육체는 생채기 조금만 내도 아프다고 난리인데 내 영혼은 죽기 직전까지 반응을 안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죽어가서야 어느샌가 돌이켜보면 죽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적 죽음이 실감나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육체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영적 죽음이 와닿습니까? 대체 영적으로 죽는 건 뭡니까?
우리 육적으로 살아있는 존재로 살기 때문에 영적 죽음은 애당초 자각이 안 됩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 살아있지만 영적 기능은 죽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게 뭔지 설명해 볼게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면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죽었다입니다. 성경에서 인간의 존재를 설명할 때 죽었다라는 선언은 히브리적 개념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너희는 죽었다. 진짜 죽은 거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얘기고 영적으로 죽었다는 건 하나님 없는 상태다라는 선언의 표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부정하든 동의하든 상관없어요. 생명의 원천입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은 생명 자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으면 결국 생명의 고갈은 찾아옵니다. 이건 필연적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면 결국 죽음의 힘이 압도적으로 그 인생을 지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택하거나 죽음의 힘을 택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면 죽음의 힘은 그 인생을 압도합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표현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날 때부터 이미 죽음의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태어나는 존재입니다.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설명해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조금도 어쩌면 와닿지 않을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게 뭐지? 나 오늘도 숨 쉬고 먹고 살고 있는데 그러나 생명이라는 것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갈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중 아닙니까? 영적 죽음이 자각되지 않아도 육체적 죽음 안에 벗어날 수 없는 굴레 안에 있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첫 번째 특징, 영적으로 죽었다. 하나님을 향해 죽은 자입니다. 우리의 현 주소였다는 얘기입니다. 우린 누구였는가?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 인류에게 내려진 이 선고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죽은 상태인 자에게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이 진단하는 인간론은 분명합니다. 소망이 없어요. 살면서 가늠해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살다 보니 죽음과 삶 경계에 있고 조금만 더 넘어가면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좀만 잘하면 살 것 같기도 한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은 이미 결론 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인간론은 철저히 무능하고 무기력합니다. 부족한 게 아니라 철저히 무능한 겁니다. 그 안에는 생명도 없고 생명력도 없습니다.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변화의 의지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예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 그리고 비신자, 전 불신자란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비신자, 아직 신자가 아닌 자, 그들의 인생도 보면 하나님에 대해 반응하지 않습니다. 근데 반응만 안 하면 다행입니다. 더 나아가서 뭐 하냐? 반항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태생적으로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지 않고 구원을 얻지 못한 자들의 가장 근원적인 자세는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 2장 말미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편이 그것 때문입니다. 우린 누구인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불순종입니다. 구원 안에 없는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에 대한 거절입니다. 불순종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상태로 여전히 남아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안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존재들입니다. 요한복음 이렇게 말하잖아요. 빛이 왔을 때 사람들이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하였더니. 이게 요한의 선언입니다. 우린 누구였는가? 빛이 왔어요. 왔는데 본질적으로 빛보다 어둠을 사랑했다. 이 불순종의 문제는 사실 권위에 대한 싸움입니다.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신자와 비신자가 둘 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데 형태는 같아 보이나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신자도 불순종하고 비신자도 불순종하는데 형태가 똑같은 불순종이에요. 그런 내용이 좀 달라요. 신자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도망가는 불순종이고 비신자는 하나님 대신 자기가 왕이 되고자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내용이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주일날 교회를 안 옵니다. 그런데 비신자는 이런 마음으로 안 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없는데 지킬 필요가 있느냐? 라는 태도로 자신이 자기의 인생의 최고의 권위자로서 주일을 무시합니다. 이게 비신자죠. 근데 신자는 반대입니다. 그와 반대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일에 빠졌어요. 마치 이런 마음 아닙니까? 주일 지켜야 되는 거 주님 제가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만 좀 어떻게 좀 봐주면 안 됩니까?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둘 다 불순종인데 뭐가 달라요? 아예 내적 동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불순종은 신자와 비신자의 불순종의 가장 큰 차이는 권위에 대한 문제라고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가? 비신자는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하죠. 가지 않겠다. 왜? 그가 없으니. 그가 무슨 상관이기에. 근데 우리 좀 다르다고요. 우린 그를 인식한 채로 뭐예요? 안 가는 것뿐입니다. 주의 지켜야 되는 거 너무 잘 알지만 오늘만 좀 봐주세요. 그래서 신자가 되기 이전에 불순종의 근원적인 마음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에 대한 부정입니다. 인간의 죄된 본성, 우리가 누구였는가? 우린 불순종하는 자들인데 우리의 근원적 마음의 태도는 뭐냐?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죄인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두 번째 특징이죠. 하나님을 향해 죽었다. 그리고 우린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싫어합니다. 다르게 말해볼까요? 자기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이야기를 못 참는 겁니다. 저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가에 대한 의심이 아닙니다. 존재적 의심이 아니에요. 우린 비신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적으로 의심한다 생각합니다. 아니요,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만나 신자 되기 전에 진짜 문제는 존재적 의심이 아니라 우리 위에 또 다른 어떤 영적 세계나 우리 위에 어떤 존재나 우리 위에 어떤 명령자나 우리 위에 어떤 권위자가 있다는 것에 대한 못 견딤입니다. 이게 인간의 원래 현 주소입니다. 천국이 어디 있어? 이거는 있느냐 없느냐 존재적인 의심이 아닙니다. 그냥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인식하고 살아가는 세상 너머에 위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싫은 겁니다. 이게 죄인의 본질 아닙니까? 권위의 문제에서 이미 자기가 승리했기에 내 위에 어떤 세계도, 내 위에 어떤 명령자도, 내 위에 어떤 권위자도, 내 위에 어떤 존재도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왜 죄를 쉽게 짓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란 존재를 태생적으로 무시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가볍게 여겨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죄를 자랑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성경 보면 그래요. 죽인 자를 가지고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가인이 죽인 자, 그 가인의 후손들을 쭉 보면 누가 죽인 자는 얼마고 내가 죽인 자는 얼마다 이런 거 노래로 만듭니다. 예수 만나기 전 인간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불순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반역의 역사고 탕자의 문명입니다. 어떻게든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싶은 문명이에요.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가고자 하는 문명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불순종은 단순히 일회성을 가진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이고 태도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순종 하나 놓고 오늘 했다 못했다 이런 걸로 싸울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 불순종이라는 건 뭐냐면 한 사건을 놓고 내가 일회성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순종했냐 못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린 태생적으로 삶의 방식과 삶의 태도가 불순종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인간이 처한 상황에 그러니 소망은 없죠. 인간은 스스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서서히 망가져가는 거 아닙니다. 아까 말한 대로 출생해 보니 삶과 죽음 경계를 살다가 조금 넘어가면 죽을 것 같고 조금 넘어가면 구원받고 살 것 같은 그게 아니라 서서히 망가지는 게 아니라 망가지기로 작정하고 시작된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는 모든 것이 최악입니다. 이것이 구원 이전의 우리의 모습이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을 향하여 감각 없는 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하지 않는 자,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권위에 불순종하는 자. 이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더 비참한 이유가 있어요. 차라리 하나님을 향해서 무능한 거, 하나님에게 아예 인식이 없는 거, 혹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 정도면 낫겠습니다. 왜냐? 그걸 넘어서 죄인은 다른 것을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2절, 3절 보면 반복적인 단어 3개 나와요. 따르고, 따랐으며, 따라 지내며.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3번 반복됩니다. 바울은 뭘 보여주는 거죠? 구원받기 전에 인류에게 영향을 주던 3가지를 2, 3절에서 말합니다.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에요. 첫 번째가 세상이고, 두 번째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여러 가지 이름이 있겠죠. 사탄이든 마귀든 원수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육체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성경에서 우리가 세상을 따랐었다,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었다, 우린 육체를 따랐었다 라는 걸 선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둘 중에 내가 이걸 선택했다, 아닙니다. 구원받기 전에 사람은 뭘 선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 죽은 자들을 헤어나올 수 없도록 이 3가지가 올가매고 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따랐다라고 하니까
갈림길에서 내가 세상을 따르기로 결정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우린 세상을 그냥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이 우리를 올가맸으니까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 우리의 인생은 세 가지에 매여 있습니다. 첫 번째, 세상이죠. 이 세상은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와 대조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정반대편에 있는 나라입니다. 나중에 그 탕자 이야기 읽어보시면 탕자가 떠나는데 먼 나라로 가요. 어딘지도 몰라요. 그냥 그 먼 나라는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디 있는 물리적 공간인지 모르나 내 아버지가 없는 곳, 거기가 먼 나라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세상은 그냥 아버지가 없는 곳이면 어디든 괜찮은 거예요. 정반대편이죠. 그렇게 세상의 문화는 하나님의 문화와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문화죠. 세상에 흐르는 풍조는 하나님을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거절한,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차지하고 난 후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죄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겁니다. 가르쳐줄 리가 없는 거예요. 뭐가 옳고 그른지 가르쳐줄 리가 없는 거죠. 기준이 없죠. 우리가 살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여러분들이 맞고 틀렸다고 주장할 때 뭐 가지고 결정하십니까? 이건 물어보면 압니다. 세상 산 우리가 뭐가 옳은지 그른지 뭐가 맞고 틀렸는지를 주장할 때 어떤 기준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가? 여러분은 판단 기준을 어디서 가지고 오십니까? 우리 역시 무언가를 할지 말지 수많은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온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오늘날 그래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으니까 하나님 기준은 일단 아니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기준은 이겁니다. 다들 그렇게 한다. 이 기준입니다. 다들 그렇게 한다. 그래서 나도 한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사실 기준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기한테 기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했으니 기준이 없고 어떤 기준으로 사냐? 다들 그렇게 한다. 그러니 나도 한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 그것은 그럴듯해 보이는 명분을 가진 것 같으나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정직하게 못 사는 게 아니라 정직이 무엇인지 모르는 게 문제죠. 감각이 없으면,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을 향해 죽은 자. 하나님을 향해 감각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기준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풍조는 영원한 것을 고려하지 않죠. 당장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니 온통 물질 혹은 쾌락입니다. 그래서 세상 하나님과 반대입니다. 그게 우리를 따르도록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올가매고 있었다는 걸 바울이 얘기하죠. 두 번째는 공중권세 잡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 단어 딱 보면 그래 목사님 마귀입니까? 사탄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형태로 존재합니까?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의 인생을 올가매고 있다고 한다는데 어떻게 일합니까? 성경 그런 이야기 하나도 안 합니다. 몰라요. 저도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단지 이 원수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만 말합니다. 이 원수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 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주목적이 무엇인가만 성경이 밝혀요. 그들의 주목적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겁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죄인 된 인간을 사로잡아 철저히 자신의 목적대로 이끄는 겁니다. 그게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뭐 마귀든 원수든 사탄이든.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근데 뭘 하는지는 알아요. 이미 죄인 돼서 세상을 떠나지 못하고 올가매져서 살고 있는 그들을 철저히 더 사로잡아서 목적대로 이끌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마귀와 우리는 손발이 잘 맞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거절, 마귀도 그거 원합니다. 얼마나 죽이 잘 맞을까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짓는 일에 익숙하죠. 마귀는 뭐예요? 그 일을 부추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만나 변화되기 전에는 원수에게 사로잡혀 있는 상태인 이상 끌려갈 뿐입니다. 거절이 안 돼요. 세 번째 뭘 따르느냐? 육체를 따른대요.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바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몸이 아니에요. 죄성을 가진 존재. 우리는 죄성을 가진 존재를 따라갔다. 우리 본질, 우리 본성을 따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육체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육체를 따랐다라는 말은 이 죄된 본성을 따랐다. 육체, 이것은 진리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자아입니다. 이 육체는 우리의 욕심을 추구해요. 욕망한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욕망이 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뭘 하냐? 계속 뭘 욕망합니다. 허전해서. 근데 진짜 문제는 욕망하고 있는 것을 끝까지 붙잡아서 얻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손에 잡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 욕망을 손에 잡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바로 즉각 또 다른 욕망이 자리를 잡습니다.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원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원하는 것을 해결하는 순간 그 자리에 또 다른 욕망이 다른 것을 찾아 헤매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늘 자기중심적 만족을 추구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공동체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의 한계는 뭐냐?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며 하나님 보이는 게 아니라 다음 오병이어가 보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이런 오병이어를,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데 우리 시선은 뭐예요? 두 번째 오병이어. 하나님 여기도 오병이어. 여기도 오병이어요. 여기도 오병이어요. 이게 육체입니다. 우리 육체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죄를 짓습니다. 누가 건드리지 않아도 죄 지어요. 죄성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육체는 죄 짓는 일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 여러분들 좀 위로가 됐으면 합니다. 우리 원래 그런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본성이. 제일 비참한 건 이거예요. 죄 지을 때 제일 편한 거. 죄 지을 때 제일 편해요. 왜? 죄인이니까. 우린 죄 지을 때 제일 편해요. 진짜 비참한 거 이거죠. 가끔 선을 행하면 너무 어색합니다. 죄인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한 소망이 없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 살면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서는 것이 결국 종착지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원래 예수 믿기 전에 죄인이었고, 죄인은 뭘 따라가냐면 무조건 죄를 욕망하는 육체를 가지고 그걸 옆에서 부추기는 마귀가 있고, 하나님 반대편에 세상이 있어요. 그 긴밀하게 연결돼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죄짓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거죠. 내 육체는 죄를 탐하고 마귀는 뭐예요? 괜찮다 부추기고 세상은 죄를 펼쳐주죠.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 세 가지 영향 아래에 있다는 말입니다.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죠. 이 세 가지는 인간이 영적 죽음의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도록 자리를 지켜줍니다. 갈수록 세상은 좋아지는 것처럼 사실 보이기도 해요. 세상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봐라,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많지 않냐, 즐길 게 많지 않냐, 갈수록 좋아지지 않냐, 우리의 소득도 높아지지 않냐, 세상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도 겁니다. 우리한테. 개인 소득 높아지죠. 누릴 수 있는 것들 많아지죠. 즐길 것도 많고 편의도 좋죠. 옛날에 비하면 훨씬 좋은 복지와 시설, 쾌락과 누림 속에 우리는 삽니다. 이제는 뭐 그냥 어플 하나로 다 됩니다. 저도 얼마 전에 느꼈습니다. 밖에 나갈 필요가 아예 없어요. 다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돈 버는데 여러분, 우리 삶이 나아지십니까? 다르게 질문해 볼까요? 도덕성이 나아지던가요? 우리 문명사회입니다. 그죠? 예전에 비하면 얼마나 도덕, 윤리, 양심적으로 문명사회를 사는지 몰라요. 우리 분명히 문명사회인데 인간성이 처참합니다. 인간은 더 큰 소외와 외로움에 허덕입니다. 용도가 분명한 것을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울증과 자살이 이렇게 많았던 시대가 또 있었습니까? 제가 너무 궁금해서 검색을 좀 해봤어요. 이게 맞는가? 오늘날 시대가 우울증과 자살이 제일 많은 게 맞는가? 우울증은 제일 많은 게 맞는데 자살은 이렇게 의료적으로 많이 좋아져가지고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많다고 합니다. 현대 정신의학계는 상처 없는 정상적인 가정이, 충격받지 마세요, 10% 미만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좋아지고 있다는데. 상처 없는 가정이 10% 미만이래요. 그러니 가정 이루고 싶겠습니까? 부모를 때리죠. 자기가 낳은 아이를 버립니다. 각종 중독의 수준은 이미 통제를 넘어간 지 오래죠. 뭐 청소년, 마약, 중독, 우리나라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놀랐습니까 혹시?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 있는가? 놀랄 일 아닙니다. 성경 본래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고 지금껏 말해왔습니다. 너희끼리 내놓은 답은 결국 아무리 좋은 고민을 내놓는 게 악일 거다라고 성경은 주구장창 말했는데 이 정도 나열해서 결국 우리가 이제야 자각했을 뿐입니다. 성경은 늘상 말해왔습니다. 경제 좋아지면, 복지 좋아지면, 제도가 나아지면 좋아지는가? 발전하면 삶은 풍요로워지는가?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죠. 인간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여러분, 2000년 전 시각이 탁월합니다. 2000년 전 시각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바울이 선언한 죽었던 너희의 현 주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린 영적으로 보면 철저히 무능한 상태가 맞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주구장창 펼쳐준 겁니다. 우리의 현 주소가 어디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눈이 멀었고 감각도 없고 그분에 대한 자각도 없으며 그분이 그분에 대한 인식도 없고 그러니 그분에 대한 순종도 없으며 그저 하나님만 거절하면 괜찮은데 어디에 매여서 육체는 죄를 탐하고 마귀는 부추기고 세상은 죄를 판에 깔아놔서 아예 그 자리에서 허덕이며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태가 우리였다.
그래서 본문 준비하면서 3절까지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와, 진짜 어떻게 사나? 숨만 쉬면 죄고 생각만 하면 악인데. 그런데 본문은 여기부터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4절이죠. 원문을 보면 4절도 1절도 그랬죠. 단어가 있었죠. 카이라고, 또한이라는 단어라고 얘기했습니다. 4절도 원문을 보면 너무 아쉬워요. 개역개정으로 바뀐 거 너무 좋고, 근데 단어가 몇 개 빠져가지고 본문을 보기 아쉬운 게 좀 있어요. 원문을 보면 4절을 시작할 때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대입니다. 헬라어 대. 이게 뭐냐? 그러나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성경 속의 가장 위대한 반전이 에베소서 2장 4절이라고 말합니다. 우린 본질상 진노에 전혀 답 없는 인생이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위대하고 극적인 반전이죠. 하나님이 그 비참한 상태에서 극적으로 구조합니다.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편에서 손을 내밉니다. 5절 보세요. 저는 이게 짧지만 성경에서 가장 강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습니다. 짧지만 세상에서 가장 강한 문장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바꿔내는 복음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입니다. 인간의 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먼저 시작하지 않으셨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단어를 가져왔냐? 5절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았으면 갈 수 없는 자리에 너희가 서 있구나. 이거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구나. 바울이 가져온 단어가 그래서 은혜입니다. 우린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여기에는 우리의 결단, 지금껏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감각 없이 살았는데 잘 좀 해보자, 결단 없었고, 요구 조건 같은 게 개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순전히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만 얘기합니다. 성경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관련성,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잖아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관련성, 그건 구원을 얻을 대상으로서 우리의 이름을 제공한 것밖에 없습니다. 구원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제 이름은 정지수, 이거 제공한 것밖에 없어요. 그 외에 다 뭐가 있어요? 우리가 얻게 되는 구원의 시작, 구원의 조건, 구원의 자격, 구원의 과정 등 아무것도 우리의 이름과 붙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제발 좀 기억해달라고 성경은 지금껏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구원을 위해 한 거라고는 이름 세 글자 말고 아무것도 없다. 조건, 자격, 과정, 시작,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한 거다. 너희와 아무 관련 없다. 너희 이름과 붙어 있지 않은 이유들이다.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살려낼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5절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미 살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자꾸 살려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시제로 봅니다. 시제. 언제요, 하나님? 단순히 시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나를 과거에 언제 살려놓으셨습니까? 언제 예정하셨습니까? 언제 결정하셨습니까? 를 자꾸 묻는데, 여기서 살리셨다라는 과거는 이런 시간을 설명하기 위한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이 하고픈 이야기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그것은 곧 결과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다 이루어진 사실로 선언하는 모든 단어의 의미입니다. 너희를 살려놨다, 이건 언제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그건 결과로 주어진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은 시각으로 써놓은 단어입니다. 우린, 여러분 이미 의심하지 마세요. 우린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자들입니다. 아닌 것 같다고 아무리 우겨봐도 우린 거기 가 있습니다. 우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잠시 곁눈질로 한눈 팔고 다른 곳에 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분명히 우린 보좌 우편에 가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순간, 몸된 우리가 한 번 몸된 다음부터 분리되어 있는 순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한 몸 된 다음부터는 우리가 연합되어 있지 않은 순간은 없고 붙어 있지 않은 순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불화하고 있을 수는 있으나 늘 같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답답함은 여기부터입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이해되시죠? 우리 얼마나 비참했는지.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이 뭔가를 했다는 거 너무 잘 알죠. 바울이 주구장창 이 얘기만 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우리의 답답함은 여기부터죠. 진짜 여러분이 건강한 신자라고 한다면, 건강한 신자에게 있어 가장 큰 아픔이 뭔지 아십니까? 나 진짜 건강한 신앙인이다
라고 하면 가장 큰 아픔은 못 사는 겁니다. 뜻대로 안 사라지는 거. 이 가장 큰 슬픔이어야 합니다. 아픔이죠. 왜 안 되지? 왜 못 살지? 라는 게 건강한 신자의 가장 큰 아픔입니다. 여러분, 우리 몰라서 못 사는 거 아닙니다. 이것 때문이죠. 그저 훈련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이게 성경의 선언이죠. 제가 늘 반복적으로 얘기하죠. 구원의 영역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신분과 수준이죠. 신분은 수준과 상관없이 주어지죠. 초1이나 초6이나 뭐예요? 초등학생입니다. 그런데 수준은 뭐예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5살이나 7살이나 유치원생입니다. 신분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수준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 삶을 보면 의인이라는 느낌이 드십니까? 죄인이라는 느낌이 드십니까?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의인인 것 같으세요? 죄인인 것 같으세요? 아직도 나 죄인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지 않으세요? 이유가 간단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너 의인이다 라는 건 신분에 관한 거고, 우리가 죄인으로 느끼는 거 우리 수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누셔야 돼요. 성경은 자꾸 나에게 너 의롭다 말하는데 아무리 봐도 나는 의인인 것 같지 않아요. 그거 헤어나오지 못해요, 거기서. 그러니 뭘 시도도 못해요. 반복되다 보니까 그냥 주저앉아 있어요. 구분하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고, 우리가 느끼는 죄인됨은 수준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구원에 있어서 그 사람이 구원될 때 그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구원을 딱 받으면 사람 안에 딱 하나만 새로 창조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영이에요, 영. 여러분이 구원 딱 받는 순간 사람이 안 바뀌어요. 뭐 하나만 새로 태어나냐? 죽었던 영혼이 그때 다시 태어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태어났다, 살았다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다른 감각기관으로 쉽게 구분하거나 알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제가 영이 다시 태어났다고 이거 어떻게 느낄 수 있어요? 보입니까? 맛이 납니까? 냄새가 납니까? 들립니까? 그건 다른 감각기관이 영의 살아남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왜냐? 이것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감각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야 돼요. 영이 죽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기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호감 자체가 생기지 않아요. 반대로 말해볼까요? 여러분이 다시 산 자, 다 똑같아요.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영만 새로 태어납니다. 구원받으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다 뭐예요? 영 신생아예요. 영만 딱 태어나는 순간 일어나는 일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감각과 호감이 생기는 겁니다. 우린 너무 구원을 거창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구원은 끝까지 가면 거창합니다. 근데 시작은 우리가 볼 때 애게일 수 있어요. 호감이 겨우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영이 살면 새로운 성품, 결연한 의지, 대단한 지혜, 지식, 이거 한 번에 출생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딱 하나만 출생해요. 하나님을 향한 호감.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구원받아도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순간적이에요. 점진적이지 않아요. 출생. 영이 다시 태어나는 건 순간적입니다. 그런데 한 번 생기면 없어지거나 시들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죠. 단지 아직 우리 수준이 못 따라가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 호감이 살아났지만 다른 게 다 그대로잖아요. 영만 새로 태어났어요. 영이 태어나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생긴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눈 뜬다고요? 이제 겨우 잠깐 신생아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눈 떠도 잘 못 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호감, 뭐 이 정도겠죠. 하나님 한번 알아볼까? 하나님 어떤 분일까? 정도의 호감만 생겨요. 구원받으면 딱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모든 건 그대로죠. 차이가 뭐라고요? 수준이라고요. 이 수준의 차이는 뭐냐? 시간 속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신분은 순간적이나 수준은 점진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거죠. 내가 너의 영이 다시 태어나게 했다. 그리고 그 시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영을 기반으로 구원받은 신분을 가지고 너의 수준을 쌓아봐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신분은 순간적, 수준은 점진적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나를 위해 살던,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에 대한 관심 없고 불순종하고 세상 쫓고 마귀의 유혹과 부추김에 행복해하고 세상에 펼쳐진 모든 죄를 내가 막 탐욕스럽게 사랑하고 그렇게 살던 내 성향, 내 성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내 관성 안에 하나님을 향해 살고 싶은 성품과 태도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경향이 생겨요. 추구하고자 하는 다른 방향이 하나 더 생깁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예요. 잘 들어보세요. 경향만 새로 생겼고 모든 게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던 동네는 익숙합니다. 그러니 뭐예요? 경향만 바뀌었고 호감은 생겼으나 살던 대로 사는 게 당연합니다. 왜? 익숙하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뭐 크게 대단하게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살던 대로 삽니다. 살던 대로 죄 짓고 살던 대로 선택하고 살던 대로 결정하죠. 노는 동네가 같으니까요. 그런데 점차 하나님이 다른 명령들을 줍니다. 이렇게 살라고 말하고 뭔가 하려고 하면 제동도 걸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능들이 옛 동네, 놀던 동네에서 행복해하던 우리의 모든 영적 기능들이 이제는 우리의 의지적으로 돌이켜져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뜻과 목적에 맞게 살도록 옮겨지는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다시 산 자들은 죄를 지어요. 그런데 죄에 대해 민감해집니다. 점점 죄 아닌 것들이 죄로 다가오죠. 이전과 같은 죄를 지어요. 그런데 같은 마음으로 죄 짓진 않아요.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영적 감각이 살아나서 이전처럼 사는 걸 조금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딱 이 정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 이 자유를 어떻게 생각해요? 이전에 살던 모든 옛 동네 싹 다 버리고 새 동네로 이사 가는 거. 그래서 이전에 모든 관습과 습성들이 더 이상 날 괴롭게 하지 않는 거, 이걸 자유라고 말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모든 죄에서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육체의 본성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일이 시작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이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하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과 제 삶에 갈수록 이 자유를 누리는 삶이 더 커져가야 정상입니다. 불순종의 자녀일 때는 아예 하고픈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한때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지금은 어느 쪽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힘이, 우리의 에너지가 쏟아집니까? 하나님을 향해 갑니까? 그래서 신자와 비신자의 비교적 특징, 결정적인 차이는 도덕이나 윤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자가 윤리적이고 비신자가 윤리적이 아닐 것 같으세요? 아니요. 전 살다 보니 비신자가 신자보다 훨씬 높은 윤리적 감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걸 느낀 곳이 군대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천국인데 제가 밖에서 만난 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친구들보다 훨씬 더 윤리적이에요. 도덕과 윤리적 기준에 있어서 신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비신자가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어도 훨씬 교회 안에 있는 누구보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에요. 그러나 보세요. 비신자, 신자의 결정적 차이, 비교적 특징은 제가 윤리, 도덕성 아니라 그랬죠? 비신자는 윤리와 도덕적 수준이 아무리 높아도 눈은 어둠을 보고 있습니다. 비신자가 아무리 하나님이 명령하고 원하시는 삶의 형태에 가까이 다가가도 눈은 반대편을 보고 걷는 중입니다. 그런데 신자는 아무리 타락해도 그 시선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까 기억나십니까? 불순종. 비신자는 왜 주일날 안 온다고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로 안 오고 우리는 어떻게 안 온다고요? 하나님 오늘 한 번만 하고 안 온다고요. 시선은 그분께 있습니다. 때론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하네 라는 말을 저와 여러분 들을지도 모릅니다. 안 그러길 바라지만 어쩔 수 없이 듣게 될지도 몰라요. 너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 왜 그래?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구원을 혼동시키지 마십시오. 신자와 비신자의 가장 큰 차이는 윤리와 도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각과 호감입니다. 구원을 얻는 문제, 구원이 주어진 문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면 이제 구원을 얻어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출생한 모든 신자는 그래서 스스로 훈련해 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신자로서 얻고자 하는 성숙 중에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어떤 것도 거저 얻어지지 않을 겁니다. 다 훈련해서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 하나님이 대체 뭐 좋아하십니까? 어떤 거 원하십니까? 어떻게 살아야 제가 되겠습니까를 더 많이 알려달라고 구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한 축구선수가 이적 후에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 보지 못했어요. 나는 발전하려고 안달난 선수다. 와, 그것만 딱 봤는데 와, 진짜 성경적이다. 다시 출생한 우리는 자라기 위해 안달난 존재여야 됩니다. 자라나고 싶어서 안달난 존재여야 돼요. 다 자란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든 더 커보려고 막 우리 안에 막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들이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바울은 몇 번이고 외쳐요. 참 반복적이잖아요. 우리 누구냐? 우리 어떤 존재냐? 어떤 존재 되었느냐? 우리 원래 바다 끝에 있다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단어 어휘를 1장부터 계속 바꿔가며 똑같은 말 하는 중입니다. 하나님 택했다. 그리스도가 값을 지불했다. 성령이 인쳤다. 눈 좀 떠라. 제발 깨달아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붙어있다. 오늘도 똑같이 너희 바닥에 있었는데 그가 건졌다. 바울은 계속 같은 말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읽다 보니까 지루하더라고요. 말만 바꿨지 뭐예요.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목적물이며 어떤 자리에까지 가도록 계획된 존재들이며 우리로 하여금 데려가고자 하는 목표 지점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이며 거기까지 진짜 도달시키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고집스러움, 집념, 그걸 제발 좀 알아라 라고 몇 번이나 말합니다. 왜 이렇게 지겹게 말할까? 라는 생각을 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르게 말하면 이것만 알면 너희 딴짓 하다가도 제자리로 돌아올 거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옛습성 남아있으니 구원받았음에도 영적으로 출생한 것 말고는 싹 다 수준이 자라가야 되는 중이다 보니까 여전히 우리의 본성은 육체를 사랑하고 마귀는 부추기고 세상은 죄를 깔아놓고 그걸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그런데 우리가 결국 누구였지? 어디까지 가야 될 존재였지? 그 목표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었지? 하나님이 거기에 데려가고야 말겠다는 고집은 얼마나 강하셨지? 라는 걸 생각하면 뭐예요? 다시 가야 될 길로 서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할 때마다 벗어났던 궤도가 제자리로 오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은 주구장창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다시 우리를 건져내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한번 되새겨보는 날 되길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도 식지 않았으면 합니다. 세상, 육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영향에서 한 번쯤은 벗어나보는 자유도 경험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붙어있기에, 몸 됐기에 결국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구나 라는 것도 경험해 보길 바라요. 우리가 전에는 그곳에 살았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자리에,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 그래서 세상을 따르던 자리에.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언제고 우리의 밑바닥에서 스물스물 올라올 겁니다. 우린 세상이 좋죠. 내 육체는 끊임없이 그걸 탐하고 마귀의 부추김은 나와 손발이 잘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론 그것이 너무 부끄럽게 여겨지는 자리에 갈지도 몰라요. 근데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다시 산 자. 제가 말씀 마치면서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 다르게 말해볼게요. 쉽게. 구원받았다. 이제 예수와 붙어진 인생이다. 그리고 예수로부터 떨어질 수 없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방식이 무엇인 것 같으세요? 우리는 착각해요. 우리는 구원받았다, 예수와 붙었다, 예수가 내 삶을 이끌고 갈 거다라는 걸 확인하는 방식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수가 나 건졌으니까, 구원했으니까, 비참한 자리에서 건져냈으니까, 날 이 자리에 앉혀놨으니까 이제 내가 구하면 응답되고 바라면 뭔가가 되고 안 되던 것도 되고 성공. 그런데 우리가 예수와 이제 붙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는 상처입니다. 신앙의 역설이에요. 예수 믿는 자로 다시 태어난 이후에 우리 삶에 남는 것은 미안한 말이지만 성공들이 아닙니다. 다른 이들과 다르게 사느라 새기게 되는 상처고 스스로 계속되는 실수 때문에 스스로 새기는 상처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성공한 사례가 훨씬 많습니까? 예수 믿게 되다 보니 다른 이들하고 다르게 사느라 그들에게 받아서 새겨진 상처와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스스로 애를 쓰다가 반복적인 실수 때문에 스스로 새긴 상처가 많습니까? 후자가 훨씬 많을 겁니다. 우린 새로 출생했죠. 영적으로. 여러분은 저와 같이 우리가 보기에는 만족스럽지 못하고 불만스러운 곳이 지금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다르게 살려고 새겨진 상처나 스스로 열심히 반복적으로 애를 쓰다가 실패해서 남은 상처들, 그거 다 출생했기 때문에 받은 상처들입니다.
출생해서 생긴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상처, 여러분의 몸에 남기는 상처들은 다시 살아났기에 받는 상처고 아픔입니다. 다시 태어났으니 아픈 거예요. 다시 태어났으니 고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자리에는 고통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이 새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본질상 진노의 자리에 계속 있었다면 세상과 다른 삶을 살려고 받는 상처 없을 겁니다. 안 아플 겁니다. 안 되는 거 꾸역꾸역 붙들고 하나님 뜻대로 수준 키워보려고 하다가 스스로 마음에 남긴 상처도 없을 겁니다. 죽어있는 자리에 고통은 없어요. 참 신앙의 역설이지만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프죠? 힘듭니다. 다르게 살려고 하다 보니 반복적으로 애를 써도 안 되느라 스스로에게 자책의 상처 많이 새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다 출생했으니 생기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죠. 이 출생은 취소되거나 번복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린 다시 살아가면 됩니다. 다시 산 자, 본질상 진노의 자리에서 영적으로 다시 출생한 자의 삶에는 이런 내용이 많아야 돼요. 뭘 더 해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를 물으며, 오늘도 그거 알았는데 잘 못했고, 오늘도 화평을 이루려고 했는데 다퉜고 싸웠고, 오늘도 정직하고 싶었는데 못했고, 그럼에도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오늘도 물으며 우리 삶에 매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할 일이 있어야 마땅한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제가 맨날 정의하는데 오늘 이렇게 정의하고 싶었어요. 꼭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소위 결론 같아요. 우리 다시 산 자들이죠. 다시 태어났다, 출생했다, 다시 살았다라는 건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할 일이 있는 자들입니다. 다시 태어났으니 매일 하나님과 관련된 할 일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게 뭔지 물으면 돼요. 이번 한 주 다시 살아났기에, 새로 출생했기에 오늘도 매일 할 일을 묻는 자로, 하나님 신분에 걸맞는 수준 얻고 싶은데 뭐 할까요? 오늘은 어제는 그거 못했는데 오늘 또 그거 반복적으로 해볼까요? 매일 할 일을 묻는 자로,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할 일이 끊임없이 쌓여있는 자들로 사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다시 태어났죠. 구원 거창한 거 아니죠. 겨우 영적으로 다시 출생했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는 훈련하며 스스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삶의 결단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을 다시 살리신 우리 주님께 함께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오직 내 손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지금까지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손에 그리스도가 사네.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내 손에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 생각하며 고백한 찬양 생각하며 주님, 다시 산자임에도 예쁜 성에 이끌려 이전 것을 견눈질하며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살아난 영적 감각으로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준이 날마다 자라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르게 살고자 그리고 바르게 살고자 애씀으로 받는 상처들이 우리가 다시 태어난 자라는 증거임을 깨달으며 감사의 제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눈 뜰 때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일 할 일을 가르쳐 주옵소서. 무엇보다 다시 태어난 자, 다시 살아난 자, 그렇게 매일 주와 관련된 할 일을 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